제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남유다의 제9대 왕인 아마샤 왕입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로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왕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는데 한 명도 이러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8명만 이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 모두 39명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왕은 고작 8명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라는 왕이 받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는 상당히 좋은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아마샤 왕이 안타깝게도 분별력이 부족해서 나라를 망쳐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마샤 왕이 역대하 25장에 보면 에돔과의 전투를 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자신의 힘이 부족하니까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 오늘날 시가로 200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북이스라엘에게 주고 용병 10만 명을 빌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용병을 불러온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선지자가 아마샤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와는 함께하지 않을 거니까 이들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이미 지불한 돈 100달란트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선지자가 아마샤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께서 이 전쟁이 끝나면 더 많은 것을 얻으실 것입니다. 라고 승리를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게 돼요. 200억을 지불했는데 돈 한 푼 안 받고 돌려보냅니다. 이것만 보아도 아마샤가 괜찮은 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돈 200억을 손해보고도 그냥 북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병들을 보십시오. 이 용병들은요, 전쟁을 하게 되면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 수입이 되지요. 그래서 그 수입을 얻고자 왔는데 북이스라엘로 그냥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에 수많은 유다 성읍들을 약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무고한 남유다 백성들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 등을 자기의 수중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금 100달란트를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200억을 손해를 보고 3,000명이 죽고 성이 불에 타고, 이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10만 명을 돌려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이 에돔을 점령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당시에 이 아마샤의 군대는 30만 명이었는데 당시에 있었던 군사력으로는 가장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에 들어가서 10,000명을 죽이고 완전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마샤의 순수했던 신앙은 에돔을 정복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에돔을 정복하고 나니까 에돔의 우상을 가져오고 에돔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에돔은 망한 나라인데 왜 망한 나라의 신을 가져오는가?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우상을 가져오는가? 그때 아마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끄럽다 하고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라고 하면서 쫓아냅니다. 이 아마샤가 지금까지 개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에돔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180도로 변합니다. 왜 아마샤가 이렇게 변했는가? 정적이 다 없어졌거든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 정적들이 다 없어졌고 에돔도 문제덩어리였는데 이 문제덩어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픈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 아마샤가 교만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투 후에 자만심에 빠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한판 붙자고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에게 한번 붙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완전 참패를 겪게 됩니다.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 싹 다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약 400규빗 정도, 그러니까 거의 200m 정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포로로 잡히게 되죠. 아마샤가 포로로 끌려가서 15년을 살게 됩니다. 전혀 무기력하게, 전혀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15년을 살다가 신하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신하들의 칼에 찔려 죽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망하는 전략을 세워 끝까지 밀어 붙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죠.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말씀 붙들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